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구정 명절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합예배로 드릴 때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 저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걸음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늘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는 임금님이 큰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이렇게 그 혼인잔치를 마련했으니까 와서 함께 즐겨라. 함께 우리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많은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어떤 사람들은 나 못 갑니다. 나 밭을 샀습니다. 나 농사 지으러 가야 됩니다. 소를 샀는데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결혼했어요. 그래서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종들을 모든 도시로 마을로 보내면서 누구든지 이 잔치에 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렇게 종들을 보냅니다. 거기 오니까 별별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죠. 그러는데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질 않았어요. 그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예복을 원래 보내거든요. 초청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너 이 옷 받아라. 올 때 꼭 이 옷 입고 와라. 그래서 옷을 보내는데 그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물어봅니다. 넌 왜 옷을 안 입고 왔느냐? 내가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야, 이 사람 쫓아내라. 옷을 안 입어서 내보내. 그런 얘기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것은 뭐냐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왕의 잔치, 우리는 지금 왕의 잔치를 가기 위해서 여기서 준비하고 있는 정류장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왕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굉장한 기쁨과 굉장한 잔치의 그런 즐거움을 맛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혼인잔치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나는 밭을 샀습니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난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이런 사람은 그 잔치에 못 들어가고 우리는 그 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거기 빨리 가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굉장히 미래가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괜찮아요. 죽으면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 혼인잔치에 초대를 거절한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두려운 거예요. 나 죽으면 안 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 뒤에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다는 것, 그리고 내가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별을 했다는 것,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혼인잔치가 있어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복을 나눠준 거예요. 임금님이 이 옷 입고 들어와라. 그래서 그 옷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옷이 뭐냐면 예수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 무결한 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옷 입고 와, 예수의 옷을 입고 와라 하고 우리에게 옷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청 받고 응답하자마자 이 옷을 빨리 입어야 돼. 그리고 이 옷 입고 있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예 하고 딱 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옷을 안 입어. 나중에 죽기 전에 입을 거예요. 나 이 땅에서 바쁘니까 좀 일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입을게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아셔야 돼. 옷 갈아입을 시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바로 가서 잔치집회로 들어가야 되는데 옷 갈아입어서 간다고요? 옷 지금 빨리 입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옷 입고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죽을 때 너 몇 날, 몇 월, 며칠 죽는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갑자기 죽음이 막 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막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복을 입고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얘기를 뭐냐면 너희들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 그리고 동시에 초대받은 동시에 예복을 주셔서 빨리 예복 입어. 나중에요. 천천히 입을게요. 지금 좀 내가 마음대로 좀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싹 갈아입고선 딱 가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근데 옷 갈아입을 시간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복 입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얘기가. 우리는 예복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 부르는 날 예 하고 그냥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시물에 코 박고 죽는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는 죽음이 늘 우리 곁에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복 입고 사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난 구원받았다. 난 혼인잔치 집에 간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복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이게 마태복음 22장 끝까지 쫙 이어져요. 4가지로 얘기를 해요. 예복 입고 사는 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너희는 예수의 옷을 입은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옷이라는 건 뭐냐면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관이 경찰복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 경찰관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며 사는 거예요. 간호사가 간호사 옷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 환자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군인이 군복을 딱 입으면 그때부터는 이 나라를 위해서 그때부터는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옷은 신분이에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려서 그래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얼마나 죄 많이 졌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얼만큼 용서해 주셨어요? 70번씩 7번을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용서를 많이 받고 살아가요. 그 용서의 옷, 그 은혜의 옷, 그 옷 입고 살아가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정말 고맙구나 하고 나도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사람들이 예수님 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 하나 갖고 오너라 그래요. 동전을 딱 갖고 오니까 이 동전에 누구의 초상이 있느냐?
당연히 이 동전에는 황제 초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황제 초상이 있으니까 이건 황제 거 바쳐. 황제 초상이 있으니까 이건 황제 거네 황제께 바쳐.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뜻이냐면 동전의 초상에 황제 초상이 있으면 황제 거, 이 돈은 황제 거. 우리는 우리 안에 누구의 초상이 있어요? 예수님 초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 초상이 딱 들어있어요. 초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거란 뜻이에요? 하나님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예복을 입고 산다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거야. 너희들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군복을 입잖아요. 그럼 군인들은 모든 것이 나라의 소유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18개월 동안 이 군복을 입는 동안에는 나라에 딱 매여 있어요.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 집에 가서 자고 싶어요. 못 가요. 나 휴가 좀 보내주세요. 못 보내요. 나는 오늘 밥 안 먹고 싶어요. 막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군복을 입는 순간부터 국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 이제부터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요게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복 벗으려고 그래. 하나님, 아직은 아니에요. 내가 좀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요.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내가 이 옷 입고 하나님 소유 될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옷 벗고 산다니까요. 믿는 사람이 예복 벗고 살아가요. 예복 입고 살아서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부터 네가 네 마음대로 못 살아. 성령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 이게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세굴라라고 그래요. 세굴라. 이 세굴라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세굴라야. 하나님의 세굴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굴라란 나의 보물 1호를 세굴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집안에 불이 났어요. 그럼 보물 1호를 하나만 가지고 나가라면 뭐를 가지고 나갈 거예요? 그걸 세굴라라고 그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시켜먹고 종처럼 부려먹고 그리고 나서 고생만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세굴라, 나의 소유, 나의 보배야. 아무도 너를 건드리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복 입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딱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핍박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뭐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걸 항상 물어봐야 돼. 하나님, 올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럼 학생들은 넌 공부를 올해 열심히 해라.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해라. 그것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예 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굴라예요.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쓸데없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복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은혜를 갚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주님,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 삶이 내가 예복을 입고 사는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부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부활을 좀 증명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화장터에 들어가서 시체를 집어넣으면 시체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뼈가 남으면 뼈를 갈아가지고 가루가 되면 흩어버리면 사람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너희들 성경에 못 읽어봤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읽어봤지? 예, 그런 건 읽어봤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부활이 있어 라고 답변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예복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욕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 없는 것을 있게 하는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이제 구정 명절에 여러분들 이제 고향에 가서 부모님의 얼굴 또 친척 얼굴 이렇게 보러 갈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귀한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귀한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나의 근원이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웃에게 아무리 사랑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존재 근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만드셨다. 나는 존재 근원이신 그분이 있게 하셨다. 그분이 생명을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지금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고 이 땅에선 죽었지만 그분이 하나님 안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걸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예복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믿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이 세상에서 모든 보상은 다 받아야 돼. 내가 수고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다 보상 다 받아야 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다시 부활시킬 거야.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거야. 요 믿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요 믿음을 가지면 삶이 굉장히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고 사라가 89세 될 때까지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거야. 사라가 웃어요. 하나님, 내 나이가 90 할머니예요. 내가 무슨 애를 낳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내가 있게 하면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삭아 사라의 뱃속에 생겨라. 그러니까요, 사라의 뱃속에 이삭이 딱 생긴 거예요. 무슨 이게
사람의 힘으로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낳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90세 됐을 때 응예 하고 낳은 아이가 이삭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부활시키는 하나님이구나. 이걸 딱 믿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한 20살 되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이삭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래요.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칼을 찍어가지고 피를 다 받아내고 그리고 각을 떠가지고 태워서 자기 자식을 바치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예 하더니 막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막 나무를 하고 그 다음 불을 준비해서 그 지게에다 지게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걸어서 3일 길을 기쁨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삭아 생겨라 해서 이삭 생겼는데 내가 이삭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이삭아 살아나라 그러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죽여도 이게 또 살아날 거야. 그리고 바쳤다니까요.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을 믿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산자의 하나님, 부활을 시키는 하나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막 우리는 그냥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여기서 상 못 받으면 어떻게, 보상 못 받으면 어떻게, 그렇게 짤짤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산자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고 이 세상에 힘들게 막 살고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날에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보상해. 산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결론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부활이에요. 우리의 결론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완전한 영생이 우리 미래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론을 보면요, 신기해요. 신기해. 이 우주가 만들어진 지가 137억 년에서 138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말 잠깐의 한 10,000년 정도의 요 사이를 하나님이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주에서 그냥 저 안드로메다 성운이 우리 은하랑 만나는데 한 40억 년쯤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40억 년쯤에. 그게 우주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40억 년, 우리는 100년도 못 살잖아요. 우리는 찰나,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 살아요. 근데 우리의 미래는요, 승리예요. 하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주가 의미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알아요. 우린 지금 막 고난을 받고 어렵고 헛떡이면서 살아가요. 학생들은 막 공부하느라고 어느 학교를 갔느니, 합격했느니, 떨어졌느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니,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되느니 막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 어떤 과정이든지 우리의 미래는 승리예요. 부활이에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축구할 때 제일 아쉬운 장면이 하나 있었죠. 16강에서 이탈리아랑 싸울 때 그때 안정환이 페널킥을 얻었어요. 페널킥을 딱 넣기만 하면 되는데 페널킥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넣지를 못했어요. 딱 막아냈어요. 와,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걸 놓쳤어. 어떻게 안정환이 저것도 못 넣어.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헤딩골을 다 끝나기 전에 딱 넣어가지고 승리했잖아요. 그걸 요즘도 가끔씩 보여주잖아요. 안정환이 마지막에 헤딩골로 해서 딱 결판 내는 거. 자, 2002년에 월드컵 게임 끝났어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다시 볼 때 안정환이 또 페널킥을 또 넣을 때 보면 저거 못 넣을 거야. 알아요. 실수했어요. 알아요. 근데 괜찮아요. 왜요? 승리했으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미래는 부활이에요.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옮겨질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는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미래예요. 산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생명과 우리의 부활을, 우리의 승리를 어떻게 승리하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여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무도 우리를 이 축복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앞에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우리 미래는 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고 살아간 자는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좁지 않아요. 생각이 넓어요. 마음이 따가워요. 인색하지 않아요. 넓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있다. 하나님이 반드시 생명을 준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고 부활을 준다. 이걸 믿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양보해요. 아, 그래, 괜찮다. 너 손에 또 좀 괜찮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상이 될 거니까. 이게 예복 입고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모든 율법의 핵심 내용이야 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예복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이 지구를 만들고 우리 사람을 만들고 이 사회를 만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죠. 형상이란 무슨 뜻이냐면 도장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장이 나예요. 그래서 나를 딱 찍어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딱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우리들이 함께 모이면 여기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랑을 연습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그냥 옷만 싹 갈아입고 천국 들어가려고 주님의 눈속임은 안 된다는 거예요. J.C. 라일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한다. 아무도 지옥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없다. 근데 내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염려하지 않더라. 천국은 입장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천국에 많이 모일 거예요. 천국에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사랑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뭐 100원 때문에 와서 욕하고 뭐 빼앗고 뭐 깎아달라고 막 이러던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에 왔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천국 보내줘도 적응을 못할 거라는 거예요.
예복 입고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조금 손해 좀 보고 조금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나중에 주실 텐데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분을 귀하게 여겨드리고, 사랑은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당신 참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게 사랑이거든요.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처럼 좋은 사람을 못 봤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돈을 나눠줘라, 재산을 팔아서 해라, 그런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번 사경을 통해서 말씀드린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세상에서 제일 자비한 마음으로 한 번만 웃어주실래요? 한번 웃어주세요. 이게 참 마스크 써 안 되네. 이 30일부터 마스크 또 벗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웃기만 해도요, 웃어주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지 않아요? 딱 웃어주기만 해도요. 하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디만 들어도요, 이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엄청난 그게 아니라 예복 입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거,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한 10살 정도 아이가 있었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이렇게 좀 중소도시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한 번은 아이가 상점에 들어왔어요. 상점에 들어오더니 상점 주인에게 물어보더래요. 아저씨, 혹시 하나님 팔아요? 하나님? 너 무슨 소리 하냐? 하나님을 파냐고? 하나님 파는 데가 어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또 다른 가게를 들어갑니다. 혹시 여기 하나님 팔아요? 어떤 가게에서는 얘가 지금 나 놀리나? 나가! 그런 하나님 파는 데 없어! 이 아이가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러 다녀요. 68번째를 지나고 69번째 저녁 때쯤 되었는데요, 어떤 가게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한 노인이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봤답니다. 여기 하나님 팔아요? 그러니까 노인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하나님 사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기 이야기를 처음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 막 울먹거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어릴 때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다 떠났어요. 삼촌이 나를 기르고 있는데 우리 삼촌이 건축 현장에서 일하다가 사고 난 바람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이 병은 이 사람 이 사고 난 걸 고치는 것은 아무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포기해라, 니네 삼촌 못 고친다, 이런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이면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사올게요 하고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할아버지가 그 얘기를 다 듣더니 그래, 하나님이 여기 있지. 얼마 갖고 왔니? 그러니까 $1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 전부예요. 그래, 알았어 하면서 음료수 하나를 주고 $1를 받았대요. 가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 아이가 신나서 저녁 때 삼촌에게 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고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걸 마시면 고친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헬기가 그 작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의료진들이 나와서 그 삼촌을 만나서 건강 검진을 다시 하고 수술을 하고 나왔대요. 근데 이 수술비, 이 치료비 청구서를 보니까 천문학적 숫자가 쓰여져 있더래요. 근데 누군가 그걸 갚아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까 억만장자인데 고향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 가게 와서 앉아있고 있다가 가는 그런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촌하고 아이가 낳은 다음에 그 가게를 찾아갔대요. 물론 그 노인은 안 계셨고요. 편지를 하나 남겼대요. 당신이 이렇게
찾아올 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그 청구서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당신의 조카가 68군데를 다니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이미 비용은 갚아진 거다. 그리고 당신을 고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이게 좀 읽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사랑이 뭘까? 사랑이 뭘까?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돈이 꼭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을 완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 말씀 안 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안 바꿨어요. 단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중에. 우리가 늘 핑계대는 거예요. 나중에. 이 마귀가 뒤에서 얘기하는 것. 나중에. 지금은 때가 아니야. 나중에.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는 그 자원을 뭐 별거 안 해도 괜찮아요. 손만 잡아줘도 돼요. 어떤 사람이 길거리 가는데 어떤 분이 동냥을 하더랍니다. 주머니를 찾아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잡아줘. 미안하다고. 내 돈이 없다고. 손을 만져주니까 그 거지가 그러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더래요.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은 별거 아니에요. 마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하게 너의 재산을 다 팔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지금 네가 가진 자원으로 네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입니다. 여러분 가족들 만나면 좀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예복 입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번에 복된 명절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명절 되기를 축원합니다.